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의 제목인 능가아발다라 보경은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이며 능가에 들어가는 귀중한 경이라는 뜻이다. 이 경이 설해진 곳이 바로 남해의 능가산이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 경명은 넨케바털의 절러이고 팁에서 경명은 페그즈 파라카어 그세그즈 페이 데그 파첸 포이 엠디오이다. 별칭으로 내권능가라고도 한다. 능가아발다라 보경 제4권 송구나발타라 한역 최윤옥 번역 사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품. 이때 대해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저를 위해 삼맥삼불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를 비롯한 나머지 보살마살들은 열애의 자성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일도 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묻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물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묻는 대로 말해 주겠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의 음공 등정각은 짙습니까? 짙지 않습니까? 사입니까? 인입니까? 형상입니까? 형상이 나타내는 것입니까? 깨닫는 자입니까? 깨달은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말의 구절들은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열의 음공 등정각은 이러한 말에 대해 사도 아니고 인도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두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대해야, 만일 열애가 사라면 혹 짙기도 하고 혹은 무상하기도 할 것이니 무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는 반드시 열애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와 모든 부처가 원치 않는 것이다. 만일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방편이 공하여 토끼의 뿔과 같고 반대의 아들과 같을 것이니 무소유이기 때문이다. 대해야, 만일 사와 인이 없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닐 것이며 만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사구를 벗어날 것이다. 사구란 곧 세상의 언설이니 만약 사구를 벗어난다면 사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취하는 것이다. 모든 열애의 구의도 이와 같다. 지혜로운 이는 마땅히 알라. 모든 법은 무아라고 내가 말한 것과 같다. 이 뜻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아성이 없으므로 곧 무아라는 것이다. 모든 법에는 자성이 있고 타성이 없으니 마치 소나 말과 같은 경우이다. 대해야, 마치 소는 말의 성품이 아니고 말은 소의 성품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그 자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대해야, 모든 법은 자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무아는 어리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뿐이니 망상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공에서 생기는 것도 없고 자성도 없으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열애와 음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음과 다르지 않다면 무상이어야 할 것이며 다르다면 방편이 공할 것이다.
만약 두 가지라면 반드시 다름이 있어야 하니 마치 소의 뿔이 서로 닮은 까닭에 다르지 않으며 길고 짧은 차별이 있으므로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모든 법도 역시 이와 같다. 대해야 마치 소의 오른쪽 뿔이 왼쪽 뿔과 다르고 왼쪽 뿔이 오른쪽 뿔과 다른 것처럼 이와 같이 길고 짧은 것과 여러 가지 모습이 각각 다르다. 대해야 열애는 음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열애와 해탈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으므로 열애를 해탈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다. 만일 열애가 해탈과 다르다면 물질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물질의 모습으로 이루어짐으로 무상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다르지 않다면 수행자가 모습을 얻어도 분별이 없어야 할 것이나 수행자는 분별을 본다. 그러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위엄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해야 지혜와 위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므로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짓는 자도 아니고 지어진 것도 아니며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깨닫는 이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며 형상도 아니고 형상이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음도 아니고 음과 다른 것도 아니며 말하는 자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모든 양을 벗어난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 모든 양을 벗어나면 말이 없고 말이 없으면 생기는 것이 없고 생기는 것이 없으면 정멸하고 정멸하면 자성열반이다. 자성열반이면 사도 없고 인도 없으며 사도 없고 인도 없으면 반열하는 것이 없고 반열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거짓을 벗어나며 모든 거짓을 벗어나게 되면 곧 열애이니 열애가 바로 이 삼맥삼불타이다. 대해야 이를 삼맥삼불타라고 하니 불탈한 모든 감관과 양을 벗어난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감관과 양을 다 벗어나며 사도 없고 인도 없으며 깨달은 자와 깨달음을 이미 벗어났고 형상과 형상이 나타내는 것도 벗어났다. 무가 영과 등정가 그 같고 다름을 볼 자 없으니 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분별할까? 짓는 것도 아니고 짓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도 아니고 인도 아니며 무도 아니고 음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여러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모든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저 망상으로 보는 것들 또한 없는 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하니 이 법은 본래 법 자체가 그런 것이다. 있는 까닭에 없는 것이 있으며 없는 까닭에 있는 것이 있으니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말라. 나라 하고 내가 아니라 하며 말로 헤아려 방황하다가 두 극단에 빠져서는 자신도 무너뜨리고 세상도 무너뜨린다. 모든 허물을 해탈하고 나를 바르게 관찰하여 통하면 이를 올바른 관찰이라 하니 대도사를 헐뜯지 않는 것이다.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수다라는 불생불멸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고 또 불생불멸이 곧 열애의 다른 명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존이시여, 성품이 없으므로 불생불멸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열애의 다른 명칭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법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법이 생기지 않는다면 법을 받아들인다는 일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름 중에 법이 있다면 저희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가 너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겠다. 대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예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는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생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연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며 또한 뜻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에야, 나는 뜻대로 태어나는 법신열애라는 열애의 명호를 말하였다. 그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외도와 성문과 영각과 칠주보살은 그 경계가 아니다. 대에야, 저 생기지 않는 것이란 곧 열애의 다른 이름이다. 대에야, 이는 마치 인다라와 석가와 불란타라와 같이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 각각의 여러 이름이 있으나 또한 여러 이름에 따라 여러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대에야, 나는 이 사가세계사가는 번역하면 참을 수 있다 능있는 뜻이다. 에서 사마승기 백천개의 명호가 있으나 어리석은 범부는 제각기 내 이름을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나 열애의 이름인 줄 알지 못한다. 대에야, 혹 어떤 중생은 나를 열애로 알고 어떤 중생은 일체질을 가진 이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부처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스스로 깨닫는 이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널리 인도하는 이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모두를 인도하는 이라고 한다. 어떤 중생은 선인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범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비뉴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자제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승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가비라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진실변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달이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해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생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무생자라고 한다. 어떤 중생은 무멸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공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여여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제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실제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법성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열반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상자라고 한다. 어떤 중생은 평등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불의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모습이 없는 이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해탈자라고 알며 어떤 중생은 도자라고 알고 어떤 중생은 뜻대로 태어나는 이라고 한다. 대에야, 이와 같은 사마승기 백천개의 명호가 있으니 더할 것도 덜 것도 없다.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모두 다 나를 아는 것이 마치 물에 비친 달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것과 같다.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나를 알 수 없으니 두 극단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 나를 공경하고 공양하지만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스스로 통할 줄을 모르고 온갖 말과 글고에 집착하여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에서 성품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열의 명호의 차별이 인다라와 석가와 불란타라와 같은 줄 모르며 스스로 통달해 마지막 도달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는 모든 법에 있어서 말하는 데 따라 개착한다. 대에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뜻은 말과 같아서 뜻과 말은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뜻은 몸체가 없기 때문에 말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으므로 오직 말에 그치는 것이다. 대에야, 저들은 악의 지혜를 태워 말의 자성을 모르고 말은 생기고 없어지지만 뜻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대에야, 말은 문자에 치우치나 뜻은 치우치지 않는다. 성품과 성품 아닌 것을 벗어나기 때문이며 생김이 없고 또한 몸이 없기 때문이다. 대에야, 열애는 문자에 치우친 법을 말하지 않는다. 문자는 있음과 없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 문자에 치우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문자에 치우친 법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는 망령된 말이다. 왜냐하면 법은 문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해야, 나를 비롯한 모든 부처와 보살들은 한자도 말하지 않고 한자도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은 문자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주는 뜻과 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말이란 중생의 망상이기 때문이다. 대해야, 만약 모든 법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법이 무너질 것이니 교법이 무너지면 모든 부처나 보살이나 영각이나 성문이 없을 것이며 만약 없다면 누가 누구를 위해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대해야, 보살마하살은 말에 집착하지 말고 중생들의 금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을 써서 자세히 경법을 설명해야 한다. 중생들의 희망이나 번뇌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저 갖가지로 다르게 이해하는 중생들을 위해 모든 법을 설명해서 심을 벗어나라고 할 뿐이요, 자각성지처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대해야, 모든 법에는 소유가 없으니 자심의 혈량인 줄 깨달아 두 가지 망상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마하살들은 뜻에 의지해야지 문자에 의지하진 말아야 한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문자에 의지하다면 스스로 제1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도 없으며 악견에 치우쳐 상속하면서도 대중을 위해 연설하고 모든 법과 모든 지위와 모든 모습을 명료하게 잘 알지 못하며 또한 글의 장과 구도 알지 못한다. 만약 모든 법과 모든 지위를 잘 알고 글의 장과 구에 통달하고 성품과 뜻을 충분히 알면 이 사람은 올바른 무상의 즐거움으로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으며 평등한 대승을 중생에게 세워줄 것이다. 대해야, 대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부처와 보살과 영각과 성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며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법을 받아들이고 정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은 수승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수승한 깨달음을 얻을 줄 아는 보살마살은 항상 화생하고 대승을 건립하며 10가지 자제력으로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종류나 희망하거나 번뇌하는 모든 모습에 통달하여 여실하게 설법할 것이다. 여실한 것은 다르지 않은 것이며 여실한 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모습이니 모든 허위가 그친다. 이를 여실하다고 한다. 대해야, 선남자 선여인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개착해선 안 된다. 진실이란 명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해야, 마치 어리석은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켜 보이면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보고 진실한 뜻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라는 손가락에 따라 받아들이고 개착하여 끝내 이를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말이라는 손가락을 떠난 제1의 진실한 뜻을 끝내 얻을 수 없다. 대해야, 이는 마치 어린 아기에게는 익힌 음식을 먹여야 되고 날 것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만약 날 것을 먹이면 곧 탈이 나게 된다. 이는 차례대로 방편을 써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해야, 이와 같이 불생불멸은 방편을 써서 수행하지 않으면 불선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방편을 잘 닦아야 하니 손가락 끝을 보는 것처럼 말을 좇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해야, 진실한 뜻을 얻으려면 방편을 잘 닦아야 한다. 진실한 뜻은 미묘하고 적정한 것이며 이는 열반의 인이다. 말은 망상과 합하고 망상은 생사를 모은다. 대해야, 진실한 뜻은 다문으로부터 얻는다. 대해야, 다문이란 뜻을 잘 아는 것을 말하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뜻을 잘 알면 어떤 외도의 경론에도 떨어지지 않으니 자신도 떨어지지 않고 남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를 대덕다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니 이는 뜻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많이 들어서 뜻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며 이와 어긋나 말에 개착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생김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나 특별할 것도 기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도가 말하는 인 역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며 세종께서도 허공은 수이 아니고 열반개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도 인으로 모든 세상이 생긴다고 하고 세종께서도 무명과 애착과 업과 망상이 연이 되어 모든 세상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인이라 하고 우리는 연이라 하여 이름의 차이는 있으나 외물의 인연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외도의 농과 차별이 없으십니다. 외도도 미진 등 이와 같은 9가지 물질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고 세종께서도 모든 성품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도도 사대는 무너지지 않으며 자성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사대는 항상 존재한다. 이 사대가 모든 중생 세계에 두루 흐르는데 자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고 세종께서 하신 말씀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특별하고 기이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모든 외도보다 더 훌륭하고 기이한 이유를 차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범부는 망상으로 정말로 들고 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으니 그것은 망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해야 어리석은 범부들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일으키지만 그들 역시 유의도 무의도 없다. 마치 왜냐하면 저 모든 외도들은 성자성이 있다 여기고서 생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모습을 얻으나 나는 이와 같은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해야 내 말은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벗어나고 생김과 없어짐을 벗어나며 성품도 아니고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온갖 환과 꿈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므로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성품이 없다는 것인가? 물질에는 받아들일 만한 자성상이 없는 것을 말하니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품은 성품이 없으며 또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심의 혈량인 줄 깨닫기만 하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 안온하고 쾌락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 영원히 그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망상으로 일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현성은 그렇지 않다. 진실하지 않은 망상은 건달바의 성이나 요술로 나타난 사람과 같다. 대해야 건달바 성과 요술로 만든 사람인 갖가지 중생들이 사고팔고 들고 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망상으로 정말로 들고 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으니 그것은 망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해야 어리석은 범부들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일으키지만 그들 역시 유의도 무의도 없다. 마치 요술로 만든 사람이 생긴 것처럼 실제로는 생김이나 없어짐이 없고 성품, 도 성품이 없음도 없으니 무소유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도 이와 같아서 생김과 없어짐을 벗어난다. 어리석은 범부는 진실이 아닌 것에 떨어져 생기고 없어진다는 망상을 일으키지만 모든 성현은 그렇지 않다. 여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성자성과 같은 경우 망상과 또한 다르지 않다. 만약 다르다고 하면 모든 성자성에 개착하여 적정함을 보지 못하고 적정함을 보지 못하면 끝내 망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해야 모습이 없다는 견해가 모습이 아니라는 견해보다 훌륭하다. 모습이란 생을 받는 인인 까닭에 훌륭하지 않은 것이다. 대해야 모습이 없으면 망상이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나는 열반이라고 말한다. 대해야 열반이란 진실한 이치에 대한 견해와 같으니 이전의 망상과 신법을 벗어나 열애의 자각성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저 생긴다는 논을 없애려고 생기지 않는다는 뜻을 건립하였으니 나는 이러한 법을 말하나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한다. 모든 법은 생기지 않아 성품도 없고 소유도 없으니 건달바성 환꿈과 같다. 성품이 있다고들 하지만 인이 없고 생김이 없고 자성도 없으니 무슨 인으로 공을 설할까? 화합을 벗어나면 깨달아 아는 성품도 나타나지 않으니 따라서 공하여 생기지 않는 것을 나는 자성이 없다고 말한다. 낱낱이 화합해 성품이 나타나지만 있는 것 아니니 분석하면 화합도 없어. 내로의 견해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한이나 꿈이나 눈병에 아른거리는 머리카락, 아지랑이나 건달바성처럼 이 세상 갖가지 인 없이 모습이 나타난다. 인이 있다는 논을 꺾으려고 생김이 없다는 논리 편 것인데 생김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들 법의 흐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구나. 인이 없다고 맹렬히 주장하며 모든 외도를 두렵게 하니 어떻게 무엇을 인하여 저것은 어떤 까닭으로 생기며 어느 곳에서 화합하는가 하며 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의법을 관찰하면 인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니 저 생멸을 주장하던 사람들 그들의 소견이 이로써 없어진다. 내 생김이 없다고 하고 성품이 없다고 하는가? 모든 연을 돌아보면 무생이라 이름 붙일 법이 있는가? 이름에는 뜻이 없을 수 없으나 오직 분별하는 말일 뿐이니 성품이 없으므로 생김이 없다는 것 아니고 또한 모든 연을 돌아본다는 것도 아니며 성품이 있어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이름 역시 뜻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체 모든 외도와 성문과 영각, 칠주보살의 경계가 아니니 이를 무생의 모습이라 한다. 모든 인연을 멀리 벗어나고 또한 모든 사도 벗어나며 오직 미세한 마음만 머물 뿐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대상 모두 벗어나 그 몸이 이에 따라 전별하는 것. 나는 이것을 무생이라 한다. 바깥의 성품도 성품 없음도 없고 또한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도 없어. 모든 견해를 끊어 없애면 나는 이것을 무생이라 한다. 이와 같이 자성은 없는 것이니 공 등을 잘 분별해야 한다. 공함으로 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생김이 없으므로 공이라고 말한다.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생김이 있고 없어짐이 있으니 모든 인연을 벗어나면 따로 생김과 없어짐도 없다. 인연을 버리고 벗어나면 다시 다른 성품이 없으니 같음과 다름을 말하면 이는 외도의 망상이다. 있음과 없음의 성품 생기지 않으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수가 전별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는 모두 얻을 수 없다. 단지 모든 세속법이 있어 전전하며 사슬이 될 뿐이니 저 인연의 사슬을 벗어나면 생긴다는 뜻을 얻을 수 없다. 생김은 성품이 없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모든 외도의 허물을 벗어나지만 연의 사슬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연의 사슬을 벗어나 따로 성품의 생김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무일론이니 사슬의 뜻을 깨뜨리는 것이다. 등불이 여러 형상을 비추듯 사슬이 나타남도 그러하거늘 이는 곧 사슬을 벗어나 따로 다시 모든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성품도 없고 생김도 없어 허공의 자성과 같으니 사슬을 벗어나면 지혜가 분별할 것도 없도다. 다시 다른 무생이 있으니 현성이 얻는 법이다. 저 생김이란 무생이니 저 생김이란 사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무생인이다. 만약 모든 세상 사람이 사슬을 관찰하여 모두 사슬을 벗어난다면 이로부터 삼매를 얻으리라. 어리석음과 애착과 모든 업등 이는 곧 안의 사슬이며 찬 진흙덩이 바퀴 종자 등을 바깥의 사슬이라 한다. 만약 다른 성품이 있어 인연으로 생긴다면 저 사슬의 뜻이 아닐 것이니 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생기는 것이 자성이 없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사슬이 될까? 전전하며 서로 생기기 때문이니 인연의 이치인 줄 알라. 생긴 것에 다른 성품이 있어 인연으로 생긴다면 저것은 사슬의 뜻이 아니니 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딱함, 축축함, 따뜻함, 움직임 이런 법은 어리석은 사람이 망상을 내는 것. 수를 떠나 다른 법이 없으면 이를 성품이 없다고 말한다. 의사가 많은 병을 치료하매 여러 가지 논이 없으나 병이 각기 다르기에 온갖 치료법을 쓰는 것과 같다. 나도 저 중생을 위해 모든 번뇌를 없애려고 그 근기의 우열을 알아 저들에게 건너는 문을 말한다. 번뇌의 뿌리가 다를 뿐 갖가지 법이 있는 것 아니기에 오직 일승법만 말하니 이것을 곧 대승이라 한다. 이때 대예보살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외도들이 다 무상이라는 망상을 일으키는데 세존께서도 역시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릇된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몇 종류의 무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외도에는 7종류의 무상이 있으니 이는 내가 설한 법이 아니다. 무엇이 7가지인가? 그들은 만들고 나서 버리니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또 형처가 무너지니 이를 무상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바로 물질이 곧 무상이다고 말한다. 물질이 전변하는 중간을 무상이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틈이 없이 스스로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마치 우유와 낙등과 같아서 전변하는 중간은 볼 수 없으나 무상하여 모든 성품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성품이 무상하다고 말하고 성품과 성품 없음이 무상하다고 말하며 모든 법은 생기지 않으므로 무상하여 모든 법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대예야, 성품과 성품 없음이 무상하다는 것은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것들은 자상이 무너지고 사대의 자성은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 생기지 않으므로 무상하다는 것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모든 법은 있든 없든 생기지 않으므로 미진까지 쪼개어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이치이며 생긴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생기지 않으므로 무상한 모습이라고 한다. 만일 이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외도에 떨어져 무상하다는 뜻을 일으킨다.
대해야 성품이 무상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망상이니 영원한 성품도 아니고 무상한 성품도 아니다. 왜냐하면 무상의 자성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해야, 이것이 바로 모든 성품과 성품 없음이 무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의 성품을 성품이 없게 하는 것은 없다. 마치 몽둥이나 기와나 돌로 모든 물건을 깨뜨릴지라도 현전에서 각각 다르지 않음을 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성품의 무상한 일이다. 짓는 자와 지어진 것에 차별이 있는 것이 무상이고 이것이 사라는 게 아니다. 짓는 자와 지어진 것에 다름이 없다는 것은 모든 성품이 영원하여 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해야 모든 성품과 성품 없음에는 인이 있으나 이는 어리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인이 되어서 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일 생긴다면 모든 성품은 다 무상할 것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과 사가 짓는 자와 지어진 것이 되지만 따로 다른 것이 없는데 모두들 다른 것이 있다고 본다. 만일 성품이 무상하다면 짓는 인의 성품과 상에 떨어진다. 만일 떨어진다면 모든 성품이 구경이 아닐 것이며 모든 성품이 짓는 인의 상에 떨어진다면 무상 자체가 무상해야만 할 것이니 무상도 무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품이 무상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것은 상이어야 한다. 만일 무상이 모든 성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삼세에 떨어질 것이다. 저 과거의 물질이 무너졌으므로 미래에 생기지 않을 것이며 물질이 생기지 않으므로 현재의 물질도 무너지는 모습과 함께할 것이다. 물질이란 사대가 모여진 차별이나 사대와 만들어진 물질의 자성은 무너지지 않으니 다르거나 다르지 않은 것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외도의 사대는 무너지지 않으므로 모든 삼위의 사대와 만들어진 물질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있음을 안다. 사대와 만들어진 물질을 벗어나면 모든 외도가 어느 것을 무상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사대는 생결하지 않으니 자성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만든 자를 벗어나면 무상이란 사대 안에 다시 다른 사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각각 다른 모습의 제 모습이니 차별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것이 차별이 없으므로 이것들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니 두 가지 방편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무상인 줄을 알아야 한다. 저 형처가 무너져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사대와 만들어진 물질이 무너지지 않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해야 마지막까지라 함은 쪼개어 미진이 되기까지 사대와 만들어진 물질이 무너지는 것을 관찰하면 형처가 다르게 보이거나 길고 짧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니 이는 사대가 아니다. 사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형처가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면 수론에 치우치게 된다. 물질이 무상하다는 것은 물질이 곧 무상한 것을 말한다. 저것은 형처가 무상한 것이지 사대가 무상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사대가 무상하다고 하면 새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 속의 말로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세론에 떨어진다. 모든 성품을 보면 단지 말만 있을 뿐인데 자기 모습이 전변하여 무상한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물질이 성품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대가 아니라고 한다. 마치 금으로 장엄구를 만들어 모습이 변해 나타나면 이는 금의 성품이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단지 장엄구로 모양만 변한 것과 같다. 처소가 파괴되는 것도 이와 같다. 나머지 성품이 전변되는 것 등도 역시 이와 같다. 이와 같은 등의 온갖 외도에 무상하다는 견해는 망상이다. 불이 사대를 태울 때 자상은 타지 않는다. 각각의 자상이 서로 무너진다면 사대와 만들어진 물질은 반드시 끊어져야 할 것이다. 대해야, 내가 설한 법은 일어나되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바깥 경계의 성품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삼위와 미세한 마음만 말할 뿐 갖가지 모습의 생김과 없어짐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대가 화합하는 데 차별이 있으니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이다. 망상에 두 가지 일이 있으니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두 가지가 망상인 줄을 알고
바깥 경계에 성품이 있다거나 성품이 없다는 두 가지 견해를 벗어나 자심 현량의 망상인 줄 깨닫는 자는 생각해서 행을 지어 행을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성품이 있다거나 성품이 없다는 망상을 벗어난다. 세간과 출세간에서 가장 높은 모든 법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어서 자심의 현량인 줄 깨닫지 못하고 두 극단에 떨어져 악한 견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도 모든 외도들은 자기의 망상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범부가 근본이 없어 세간과 출세간의 가장 높은 법이라고 하며 말에 따라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니 어리석은 범부가 깨달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처음 만든 자를 멀리 벗어나고 또한 형처가 다르다며 성품과 물질이 무상하다고 하니 이는 외도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모든 성품이란 무너짐이 없는 것. 크고 큰 자성이 머무르는데 외도는 무상하다고 생각하며 온갖 견해에 빠진다. 저 모든 외도들 없다고 하고 생긴다거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크고 큰 성품은 스스로 영원하니 무엇을 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은 오직 심량이니 두 가지 마음이 유절하며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 나도 나의 것도 없다. 범천이 뿌리가 되어 가지가 되어 두루 덮듯이 내가 말한 것도 이와 같다. 오직 저 심량일 뿐이다.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모든 보살과 성문과 영각이 멸정수에 이르고 상속하는 차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부처님 세존이 열애에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보여주는데도 성문과 영각은 삼매문에서 얻은 즐거움에 이끌려 열반이라는 생각을 한다. 대해야, 내가 나눈 칠지는 심의 의식의 모습을 잘 닫고 나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임무화와 법무화, 생멸하는 것의 자상과 공상을 잘 닦아 사무에 확고한 힘을 가진 삼매문의 능통의 지위가 차례로 상속하고 도품법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자상과 공상을 깨닫지 못하거나 칠지를 잘 알지 못하여 외도의 그릇된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위를 차례로 세운 것이다. 대해야, 저것이 실은 생멸이 없는 것이니 자심의 현량일 뿐이다. 차례로 상속하는 지위와 삼계의 온갖 행을 어리석은 범부는 깨달을 수 없다. 어리석은 범부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나와 모든 부처가 말한 지위의 차례와 상속과 그리고 삼계의 갖가지 행을 말한다. 또 대해야, 성문이나 영각이나 제8보살지에서는 멸삼매의 즐거움이라는 술에 취해 자심의 현량임을 능통하지 못하고 자상과 공상의 습기에 가리며 인과 법이 무하여서 모두 법에 포섭된다는 견해에 떨어져 망상으로 열반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멸한 지혜의 깨달음이 아니다. 대해야, 보살이란 멸삼매문의 즐거움을 보고도 본원으로 불쌍히 여겨 커다란 자비심을 성취해 신무진구를 분별해 알며 망상으로 열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이미 열반이라는 망상이 생기지 않는 까닭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망상을 벗어난다. 자심의 현량을 명료하게 깨달아 모든 법에 대해 망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심의 의식으로 바깥 경계의 성자성의 모습에 개착하는 망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법의 인이 아니면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 지혜를 따라야 열애의 자각지에 태어날 수 있다. 마치 사람이 꿈에서 방편으로 물을 건너다가 미처 건너기 전에 깨어나서 바른 방편인가, 그릇된 방편인가를 생각하지만 바른 것도 아니고 그릇된 것도 아닌 것과 같다. 그 밖에 끝없는 옛날부터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인이 되는 것은 생각이므로 온갖 습기와 온갖 형처가 생각이 있고 없는 데 따라 심의 의식의 꿈에 나타난다. 대해야,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은 제8보살지에서 망상이 생기는 것을 본다. 초지에서 점점 나아가 제7지에 이를 때까지는 모든 법은 환과 같다는 등의 방편을 알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마음의 망상의 행을 건넌다.
그러고 나서 불법의 방편을 써서 얻지 못한 사람을 얻게 한다. 대애야, 이것이 곧 보살의 열반이니 방편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고 심의 의식을 벗어나며 무생법인을 얻는다. 대애야, 제1회에는 상속하는 차례가 없으니 모든 망상이 없는 것을 정멸한 법이라고 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심량이 없는 것. 여기에 머물면 불지에 이른다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말한다. 심량의 지위는 제7지이고 소유가 없는 것은 제8지이니 두 지위를 주라 하고 불지를 최승이라 한다. 스스로 깨닫는 지혜와 깨끗함. 이것이 곧 나의 자리이니 자제하고 가장 훌륭한 곳. 청정하고 묘하게 장엄하였다. 엉성한 불꽃처럼 밝게 비치니 광명이 모든 곳에 두루 이르며 타오르는 불꽃 눈을 상하게 하지 않고 두루 돌며 삼위를 교화하네. 현재의 삼위를 교화시키고 혹 과거에도 교화해. 거기에서 승을 연설하니 모두 이 열애지이다. 십지가 곧 초지가 되고 초지가 곧 팔지가 되며 제9지가 곧 칠지가 되고 칠지 역시 다시 팔지가 된다. 제2지가 제3지가 되고 제4지가 제5지가 되며 제3지가 제6지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차례 있겠는가.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의 응공 등정각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열의 응공 등정각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니 둘 다 허물이 있다. 상에는 짓는 자가 있다는 허물이 있다. 상이란 모든 외도가 짓는 자는 만들어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상이기도 하고 비상이기도 하니 짓는 자는 항상 있다는 허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무상하다면 짓는 자가 무상하다는 허물이 있다. 음은 형상과 형상이 나타내는 것에 본성이 없으므로 음이 무너지면 끝나야 할 것이나 열애는 끝나지 않는다. 대애야,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여 병이나 옷 등과 같다고 하면 모두 다 영원하다는 허물은 없다. 그러나 일체지의 여러 가지 방편에는 의가 없다는 허물이 있으니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지어진 것은 반드시 이 열애이어야 할 것이니 차별된 인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애야, 열애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또 대애야, 열애는 허공과 같은 상이 아니다. 허공과 같은 상이라면 자각성지에 여러 가닥이 의가 없다는 허물이 있다. 대애야, 이는 마치 허공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것과 같다. 상과 무상,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을 벗어나니 상이라거나 무상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열애는 상이 아니다. 또 대애야, 만약 열애가 생김이 없어서 상이라면 이는 마치 토끼나 말 등의 뿔과 같을 것이니 생김이 없어서 상이기 때문에 방편에 의가 없는 허물이 된다. 생김이 없으므로 상이라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열애는 상이 아니다. 또 대애야, 다시 다른 일이 있어 열애가 상인 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얻은 지혜가 영원한 까닭에 열애는 상이다. 대애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건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간의 법은 끝내 일정하게 머물며 성문이나 영각이나 모든 부처님 열애는 무관에 머물지 허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범부가 깨달을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대애야, 열애가 얻은 지혜는 곧 반야로 훈습된 것이다.
대해야, 열애는 심이나 저 모든 음에 의해 훈습된 것이 아니다. 대해야, 모든 사뮤는 다 진실하지 않은 망상으로 생긴 것이나 열애는 진실하지 않고 헛된 망상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대해야, 두 가지 법 때문에 상과 무상이 있으니 불의가 아니다. 불의란 적정이니 모든 법에 두 가지 생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의 음공 등정각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대해야, 말로써 분별이 생기므로 곧 상과 무상이라는 허물이 있으니 분별각이 없어지면 어리석은 사람의 상이라거나 무상이라는 견해를 벗어난다. 적정한 지혜는 영원히 상과 무상을 벗어나니 상이나 무상에 훈습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중고무의란 생함이 상이건 무상이건 허물이라는 말이니 분별각이 없다면 영원히 상과 무상을 벗어나니라. 그 세운 종에 따라 여러 많은 뜻이 있게 되니 자심의 혈량을 평등하게 보라. 말로는 얻을 수 없느니라.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다시 저희를 위해 음의 생김과 없어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자상과 공상을 받아들이면 음이 생긴다. 열애장을 보면 5가지 법의 자성과 인과 법이 무하여서 없어지며 지위가 차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므로 나머지 외도의 견해로는 경동시킬 수 없다. 열애의 장이 성과 불선의 인이니 능히 두루 모든 중생취를 만들어낸다. 이는 마치 광대가 변화로 모든 중생취를 나타내는 것과 같아 나와 나의 것을 벗어나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3가지 연이 화합한다는 방편이 생겼는데 외도가 깨닫지 못하고 짓는 자라고 개착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거짓된 악습에 훈습된 것을 식장이라 하니 무명주지를 일으키고 칠식과 함께하며 마치 바다와 물결같이 몸이 항상 생겨 끊이지 않는다. 무상의 허물을 벗어나 있고 나라는 주장을 벗어나 있어 자성이 무구하여 끝내 청정하다. 그 밖에 다른 식들은 생김이 있고 없어짐이 있으니 의와 의식 등 생각마다 7가지가 있다. 진실하지 않은 망상으로 인하여 모든 경계의 온갖 형처를 취하여 이름이나 모습에 개착하면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물질의 모습인 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며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이름과 모습의 모든 얽매임에서 삶을 탐하고 탐욕을 내게 된다. 인이건 반연이건 저 모든 느끼는 감관이 없어지면 차례로 생기지 않으며 자기 마음의 망상을 없애면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여 멸수상정수와 제4선에 들어가며 진재해탈을 잘 이룬다. 수행하는 사람이 해탈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벗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열애장식장이라고 한다. 칠식은 유전하되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이 되어 반연한 모든 식에 생기기 때문이니 성문이나 영각에 수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자상과 공상을 받아들이면 음이 생긴다. 열애장을 보면 5가지 법의 자성과 인과 법이 무하여서 없어지며 지위가 차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므로 나머지 외도의 견해로는 경동시킬 수 없다. 이를 보살이 부동지에 머무는 것이라고 하니 가지 삼매도문의 즐거움을 얻고 삼매각에 의해 유지된다. 부사이한 불법의 원을 관찰하고는 삼매문의 즐거움과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성인의 무리로 향한다. 모든 성문이나 영각, 외도가 수행하는 모든 도와는 같지 않으니 시편성의 종성의 도와 뜻대로 나타나는 몸과 지혜를 얻어 삼매행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대해야 보살마살이 훌륭하게 전진하기를 구한다면 장식인 열애장을 깨끗이 해야 한다. 대해야 만일 식장이 없다면 열애장은 생김과 없어짐이 없을 것이다. 대해야 그러나 범부와 성인은 모두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있으니 수행자는 스스로 깨달은 성인의 무리 속으로 나아가 현재의 법에 즐거이 머물며 방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대해야 이 열애장 식장은 모든 성문이나 영각이 심상으로 보는 것이다. 비록 자성이 청정하라 객진에 덮인 까닭에 오히려 청정하지 못한 것을 보니
모든 열애의 경지는 아니다. 대애야, 열애에겐 현존의 경계가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아마륵 열매를 보는 것과 같다. 대애야, 나는 이 뜻을 신통력으로 건립하여 승만부인과 예리한 지혜가 가득한 보살 등에게 식장인 열애장이 칠식과 함께 생긴다는 사실을 널리 펴서 연설하게 하였다. 성문이 개착하여 임무화와 법무화를 보는 까닭의 승만부인이 부처의 위실력을 받아 열애의 경계를 설명한 것이니 이는 성문이나 영각이나 외도의 경계가 아니다. 열애장 식장은 오직 부처와 그 밖의 예리한 지혜로 이치에 의지하는 보살 지혜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너를 비롯한 나머지 보살마살들은 열애장 식장을 열심히 배우고 닦아야 할 것이니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만족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깊고 깊은 열애장. 칠식과 함께하여 두 가지가 생을 받아들이니 지혜로운 이는 멀리 벗어난다.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마음이 나타나니 끝없는 옛날부터 훈습되어 온 것. 여실하게 관찰하면 모든 사란 실은 사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 달을 가리켜 보이면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니 명자에 개착하는 자는 나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마음은 광대 같고 뜻은 광대의 조수 같으며 오식으로 반려를 삼고 망상으로 구경꾼을 삼는다. 이때 대해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5가지 법의 자성식과 2가지 무아의 구경의 차별된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상과 형상이 나타내는 것, 생기고 머물고 없어짐을 벗어나것만 자심의 망상으로 일으키고 자재천이나 시절이나 미진이나 승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범부는 이름과 모습을 따라 유전한다. 대애야, 그 모습이란 다음과 같다. 안식이 비추는 것을 빛깔이라 하고 이식으로 비추는 것을 소리법이라고 하는 것이니 저를 비롯한 나머지 보살마살들은 모든 지위를 차례로 상속하면서 이 법을 분별하여 모든 불법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불법에 들어가서는 열애께서 스스로 깨달은 지위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애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대애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예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애에게 말씀하셨다. 5가지 법의 자성식과 2가지 무아의 차별된 갈래의 모습이란 이름과 모습과 망상과 바른 지혜와 여열을 말한다. 만일 수행자가 수행하여 열애의 자각성취에 들어간다면 단견과 상견, 유견과 무견을 벗어나고 현재법의 즐거움을 누리는 정수에 머물 것이다. 대애야, 저 5가지 법의 자성식과 2가지 무아가 자기 마음이 나타낸 바깥 경계의 성품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범부의 망상 때문이니 모든 성현의 경지는 아니다. 대애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망상이 생기고 모든 성현에게는 생기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애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범부는 세소법의 이름과 모습에 개착하여 마음이 따라 흘러서 흩어지며 흩어지고 난 후 온갖 모습과 형상을 봄으로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견해에 치우치며 묘한 물질을 희망하고 개착한다. 개착하고 나면 무지가 덮고 가려 염착을 일으키며 염착하고 나면 탐욕과 성냄으로 지은 업이 쌓이고 쌓이고 나면 망상에 스스로 얽히니 마치 노예가 고치를 짓는 것과 같다. 생사의 바다와 모든 취의 광야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우물의 도르래와 같건만 어리석은 까닭의 환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자성이 나와 나의 것을 벗어난 줄을 알지 못하고 온갖 진실하지 못한 망상을 일으킨다. 허상과 형상이 나타내는 것, 생기고 머물고 없어짐을 벗어나것만 자심의 망상으로 일으키고 자재천이나 시절이나 미진이나 승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범부는 이름과 모습을 따라 유전한다. 대애야, 그 모습이란 다음과 같다.
안식이 비추는 것을 빛깔이라 하고 이식으로 비추는 것을 소리법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를 모습이라고 한다. 대해야 저 망상이란 여러 가지 이름을 시설하여 모든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코끼리나 말이나 수, 내나 걸어 다니는 남자나 여자 등의 이름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망상이라고 한다. 대해야 바른 지혜란 저 이름이나 모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모든 식은 생기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고 항상 있지도 않으니 모든 외도나 성문이나 영각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해야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바른 지혜가 있으므로 이름이나 모습을 세우지 않으나 이름과 모습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소견, 즉 건립과 비방을 버리고 벗어나며 이름과 모습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알면 이를 여여라고 한다. 대해야 여여에 머무는 보살마살은 무소유의 경계를 얻음으로 보살의 환희지를 얻으며 보살의 환희지를 얻고 나서 영원히 모든 외도의 나쁜 세계를 떠나 출세간의 세계에 바르게 머물고 법상이 성숙하며 환과 같은 모든 법을 분별하고 법취상을 스스로 깨달아 모든 망령된 견해와 괴이한 모습을 여의며 차례로 법운지까지 오르고 그 중간에 삼매와 힘과 자제와 신통을 열어서 편다. 열애지를 얻고 난 뒤에는 갖가지 변화로 두루 비추어 나타내 보임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키니 마치 물에 비치는 달과 같다. 구경의 신무진구를 잘 만족하고 갖가지 뜻으로 이해하는 중생을 위해 분별하여 설법하며 법신을 얻어 뜻으로 짓는 이를 벗어난다. 이를 보살이 여여로 얻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이때 대해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세 가지 자성이 다섯 가지 법에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각각의 자상종이 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자성과 팔식과 두 가지 무아가 모두 다섯 가지 법에 들어간다. 대해야 저 이름과 모습은 망상자성이다. 대해야 만약 저 망상의 의지에서 마음과 마음법이 생긴다면 이름이 동시에 생길 것이니 마치 햇빛이 온갖 모습을 갖추었으나 각각 다르게 분변해서 가지는 것과 같다. 이를 연기자성이라고 한다. 대해야 바른 지혜와 여여는 무너질 수 없으므로 성자성이라고 한다. 또 대해야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망상을 8가지로 분별하니 식장과 의와 의식과 5가지 식신이다. 상이란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므로 나와 나의 것이라는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지면 두 가지 무아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대해야 이 5가지 법이란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열애의 자각성지의 모든 지위에 상속하는 차례이니 모든 불법이 다 이 속에 들어간다. 또 대해야 5가지 법이란 모습과 이름과 망상과 여여와 바른 지혜이다. 모습이란 처소와 형상과 색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를 모습이라고 한다. 만일 저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병등이라고 하면 이것이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름이라고 한다. 여러 이름을 지어 모든 모습, 즉 병등과 마음과 마음법 등을 현시하면 이것을 망상이라고 한다. 저 이름과 저 모습을 필경에 얻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도 없고 모든 법에 전전함이 없어 진실하지 못한 망상을 벗어나는 것을 여여라고 한다. 진실하고 결정적인 구경의 자성을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여의 모습이니 나와 모든 부처가 따라 들어가는 곳이다. 두루 중생을 위해 여실하게 연설하고 저것을 시설하여 드러내 보여 정각에 들어가게 하며 단절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자각성취를 따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외도나 성문이나 영각은 얻을 수 없는 모습이다. 이를 바른 지혜라고 한다. 대해야 이를 5가지 법이라고 하니 3가지 자성과 8가지 식과 2가지 무아와 모든 불법이 이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므로 대해야 스스로 방편을 세워 배워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5가지 법과 3가지 자성, 8가지 식과 2가지 무아,
이 모두가 마하연에 포함된다. 이름과 모습과 헛된 망상은 자성의 두 가지 모습이며 바른 지혜와 여여. 이것이 바로 성취한 모습이다.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구에서는 과거에 부처님이 하나의 모래 수만큼 많다고 하셨고 미래와 현재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열애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해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말한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3세의 모든 부처의 수가 하나의 모래 수와 같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비유로서 말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상에 개착하고 외도는 망상으로 악견을 증장시켜 생사가 끝이 없다. 생사를 싫어하여 벗어나게 하고 돌이켜 열심히 정진하여 훌륭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모든 부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우담바라처럼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방편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또 교화할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부처는 우담바라처럼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는 과거에 본 사람도 없었고 현재에 보는 사람도 없으며 미래에 볼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연애난 세상에서 모두 볼 수 있으나 저절로 통달한다는 인식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우담바라와 같다고 한 것이다. 대해야, 저절로 통달한다는 것을 스스로 건립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초월하므로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자각성지의 경계여서 비유할 길이 없다. 진실로 열애는 심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비유할 수가 없다. 대해야, 그러나 내가 비유하여 부처는 하나의 모래수와 같다고 말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대해야, 이는 마치 하나의 모래를 모든 물고기나 자라나 악어나 사자나 코끼리나 말이나 사람이나 짐승이 밟는다고 하여도 모래는 저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자성도 청정하여 모든 더러움이 없다. 열의 음공 등정각의 자각성지는 하나의 모래와 같이 큰 신통력이 있어 자제하다. 모든 외도나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이 괴롭혀도 열애는 생각을 일으켜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니 열애는 고요하여 기억도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열애의 본원이 삼매락으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것이 없으니 이는 마치 하나의 모래 등과 같아서 다름이 없다. 또 탐욕과 성냄을 끄는 까닭이다. 비유하면 하나의 모래는 땅의 자성이어서 겁이 다해서 불탈 때 모든 땅을 다 태워도 저 지대는 자성을 버리지 않으니 화대와 함께 생기기 때문인 것과 같다. 그 밖에 어리석은 범부가 땅이 탄다는 생각을 하나 땅은 타지 않으니 불의 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해야 열애의 법신은 하나의 모래와 같아 무너지지 않는다. 대해야, 이는 마치 하나의 모래가 한량없는 것처럼 열애의 광명 또한 이와 같이 한량이 없으니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와 대중을 두루 비추는 것이다. 대해야, 이는 마치 하나의 모래 이외에 따로 다른 모래를 구한다면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대해야 열의 음공 등정각도 생사와 생멸이 없으니 이는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다. 대해야, 이는 마치 하나의 모래가 늘고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대해야 열애가 지혜로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도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니 신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법이란 무너짐이 있으니 열애의 법신은 이 신법이 아니다. 마치 하나의 모래를 눌러 짜도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심하게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열애를 핍박하고 나아가 중생들이 열반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법계와 자선매와 올락을 버리지 않으니 중생을 크게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대해야, 이는 마치 하나의 모래가 물을 따라 흐르지 물이 없는 곳에서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대해야 열애가 말한 모든 법도 열반을 따라 흐른다. 그러므로 하나의 모래와 같다고 말한다. 열애는 모든 가는 것을 따라 유절하지 않으니
가는 것은 곧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해야 생사의 근본 진리는 알 수 없으니 까닭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가는 것을 말하겠느냐? 대해야 가는 것이란 단절의 뜻이니 어리석은 범부가 알지 못한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생사의 근본 진리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탈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끝없는 옛날부터의 거짓된 허물과 악과 망상과 습기의 인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이 현전의 바깥 경계의 이치를 알아 망상의 몸이 바뀌고 해탈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별한데 그렇다고 전혀 소유가 없는 것은 아니니 저 망상이 무변 등의 다른 이름을 짓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관찰하여 망상을 벗어나면 달리 중생이 없을 것이니 지혜나 이염과 같은 모든 법이 다 적정하리라. 자기 마음이 나타낸 망상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의 망상이 생기니 알면 곧 없어진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도사를 관찰하면 마치 하나의 모래 같다. 무너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또한 구경도 아니니 이는 바로 평등한 것이다. 모든 열애를 관찰하면 마치 하나의 모래와 같아서 모든 허물을 다 벗어나고 따라서 흐르나 본성은 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의 정각이다.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를 위해 일체 모든 법이 찰나에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주지와 무명주지에 빠진 어리석은 범부는 깨닫지 못하고 찰나의 망상으로 마음을 훈습한다. 또 대해야 금이나 금강이나 부처의 사리와 같이 기이하고 특이한 성품을 얻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대해야 만일 무간도를 얻었는데 찰나가 있다면 성인은 성인이 아니어야 할 것이나 성인이 아닌 적이 없다. 마치 금이나 금강이 비록 오랜 겁수를 지나더라도 칭호와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데 어찌 어리석은 범부는 나의 은밀한 설법을 잘 알지 못하고서 안팎의 모든 법에 대해 찰나라는 생각을 내는가?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너희를 위해 말하겠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법이란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과 무기, 유의와 무의, 세간과 출세간, 유죄와 무죄, 유루와 무루,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해야 간략히 말하면 심과 습기이다. 이것은 오숨의 인이니 이 심의 의식과 습기가 어리석은 범부에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망상을 자라나게 한다. 대해야 삼매락과 삼매정수를 닦아 현재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것을 현성의 선한 무루라고 한다. 대해야 선과 불선이란 8가지 식을 말한다. 무엇이 8가지인가? 열애장인 식장과 심과 5가지 식신이니 외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해야 5가지 식신은 심의 의식이 함께하여 선과 불선이 서로 전전하여 변하고 무너지며 끊임없이 흘러들어 무너지지 않는 몸이 생기며 또한 생기고 없어진다. 자기 마음으로 나타나서 차례로 없어지고 다른 식이 생기며 형상이 차별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의식이 5가지 식과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여 상응하여 생기나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찰나라고 한다. 대해야 찰나란 식장인 열애장과 의가 함께하여 식을 일으키는 습기이다. 이와 같은 것이 찰나이다. 번뇌가 없는 습기는 찰나가 아니다. 이는 어리석은 범부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찰나를 논하는데 개착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찰나이면서 찰나가 아닌 줄 깨닫지 못하고 단견으로 무의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대해야 칠식은 유전하지 않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지 않으며 열반의 인이 아니다. 대해야 열애장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고 더불어 인이 되어 주며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주지와 무명주지에 빠진 어리석은 범부는 깨닫지 못하고 찰나의 망상으로 마음을 훈습한다. 또 대해야 금이나 금강이나 부처의 사리와 같이 기이하고 특이한 성품을 얻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대해야 만일 무간도를 얻었는데 찰나가 있다면 성인은 성인이 아니어야 할 것이나 성인이 아닌 적이 없다. 마치 금이나 금강이 비록 오랜 겁수를 지나더라도 칭호와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데 어찌 어리석은 범부는 나. 내 은밀한 설법을 잘 알지 못하고서 안팎의 모든 법에 대해 찰나라는 생각을 내는가.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육바라밀을 만족하면 정각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6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밀에는 3가지 차별이 있으니 세간과 출세간과 가장 높은 출세간이다. 대해야, 세간의 바라밀이란 나와 나의 것을 개착하여 받아들이고 극단의 치우침 견해를 받아들이며 온갖 생을 받는 곳에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단바라밀을 만족하는 것이니 직의 정진 바라밀 역시 이와 같다. 이로써 범부는 신통을 얻거나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 대해야 출세간 바라밀이란 성문이나 영각이 열반을 받아들이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6가지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즐겁기 위해 열반락을 구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출세간 바라밀이란 자기 마음이 나타낸 망상을 헤아려 받아들인다는 것과 자기 마음이 둘이라는 것을 깨닫는 까닭의 망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갈래의 중생들을 거두어 주대 분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이 물질의 모습에 개착하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단바라밀을 행한다. 훌륭한 방편을 일으켜 곧 그것에 연하여 망상이 생기지 않도록 계율을 지키니 이것이 시바라밀이다. 저 망상이 생기지 않도록 인내하여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게 되니 이것이 찬제바라밀이다. 초저녁부터 한밤중 새벽까지 정진하는 방편과 수순하여 수행하는 방편으로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비리야 바라밀이다. 망상이 모두 없어져 성문에 떨어지지 않고 열반을 받아들이니 이것이 선바라밀이다. 자기 마음이 망상의 성품이 아닌 것을 지혜로 관찰하여 두 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이전의 몸을 훌륭하게 변화시켜 무너뜨릴 수 없게 하며 스스로 깨달은 성인의 세계를 얻으니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공과 무상과 찰나는 어리석은 범부가 망상으로 짓는 것. 강물과 등불과 종자와 같은 그런 찰나라고 생각한다. 찰나의 어지러운 번뇌가 그치고 적정하여 짓는 것을 벗어나 모든 법이 생기지 않으니 내가 찰나의 뜻을 말한다. 물질은 생기면 곧 없어지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를 말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상속하는 성품은 망상으로 훈습된 것이다. 무명이 그 인이 되고 마음이 그것을 따라 생기니 물질이 생기기 전에 중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차례로 상속하여 없어지니 나머지 마음은 저것을 따라 생긴다. 물질이 머물지 않을 때 무엇에 연하여 생기겠는가? 저것을 따라서 생기므로 진실하지 않은 인에서 생기니 어찌 성취함이 없이 찰나가 무너지는 것을 알겠는가? 수행자의 정수와 금강과 불살이 광음천 궁전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일이다. 정법에 머물러 여의 지혜를 구족하면 비구가 평등을 얻으리니 어찌 찰나를 보겠는가? 건달바성과 환등 그런 색의 찰나는 없으니 짐실하지 않은 색 등을 진실인 듯 본다.
이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아라하니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고 수기하셨으며 보살 등과 차별이 없다고 하셨고 모든 중생들의 법으로는 열반에 들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누가 불도에 이릅니까? 처음부터 부처가 되고부터 열반에 들기까지 그 중간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고 또 대답한 것도 없다고 하셨으며 열에는 항상 정하기 때문에 또한 생각도 없고 살피는 것도 없다고 하셨으며 화불이 변화로 불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시기 찰나에 전절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하시며 금강역사가 항상 따라 시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본제를 시설하지 않으시고 마와 마업과 악업과 과보를 나타내시며 전차만합과 손다리녀의 빈 바로를 내보이시어 악한 업장을 나타내십니까?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일체종지를 얻으셨으면서도 모든 허물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너희를 위해 말하겠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무여열반을 위한 것이다. 이로써 보살행으로 나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다. 이곳과 다른 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는 사람들이 성문승의 열반을 좋아하므로 그들이 성문승을 떠나 대승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화불이 성문에게 수기를 한 것이니 이는 법불이 아니다. 대해야,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성문에게 수기를 하고 보살과 다름없다고 한 것이다. 대해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성문이나 영각이나 모든 부처님 열애가 번뇌장을 끊고 해탈한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이니 지혜의 장애를 끊었다는 것은 아니다. 대해야, 지혜의 장애란 법무화를 보고는 수승하고 청정하다 여기는 것이니 번뇌장은 먼저 임무화를 보는 것을 익혔기 때문에 끊어진다. 칠식이 없어지고 법의 장애에서 해탈하며 식장의 습기가 없어지고 구경에 청정하며 본주법에 인하기 때문에 전후가 성품이 아니며 끝없는 본원 때문에 열에는 생각도 없고 살핌도 없이 법을 연설한다. 바른 지혜의 교화를 받기 때문이며 기억하여 있지 않으므로 생각도 없고 살핌도 없다. 사주지와 무명주지의 습기가 끊어지므로 두 가지 번뇌가 끊어지고 두 가지 죽음을 벗어나며 임무화와 법무화를 깨닫고 두 가지 장애를 끊는다. 대해야, 심과 안식 등 7가지 찰나습기의 인을 벗어나고 선무루품을 벗어나면 다시는 윤전하지 않는다. 대해야, 열애장이란 열반의 법륜을 굴리는 것이니 고락의 인은 공연히 뜻을 어지럽힌다. 대해야, 이는 어리석은 범부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해야, 금강역사의 호의를 받는 것은 화불이니 진짜 열애가 아니다. 대해야, 진짜 열애란 모든 근량을 벗어나는 것이니 모든 범부와 성문과 영각과 외도의 근량이 다 없어지고 현법낙주의 무관법지인을 얻었기에 금강역사의 호의를 받지 않는다. 모든 화불은 업으로 생기지 않는다. 화불이란 부처도 아니고 부처를 벗어나지도 않으며 도공의 바퀴 등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같이 중생에 짓는 일을 모습으로 설법할 뿐이며 스스로 통달한 것에서 스스로 깨달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대해야, 어리석은 범부는 칠식심이 없어진다는 것에 의지하여 단견을 일으키고 식장을 깨닫지 못함으로 상견을 일으킨다. 자기의 망상 때문에 본제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망상인 지혜가 없어지는 까닭에 해탈한다. 사주지와 무명주지의 습기를 끊음으로 모든 허물이 끊어진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삼승 또한 승이 아니고 열애는 마멸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허물과 악을 벗어나라는 것, 모든 무간지와 무여열반을 위해서 열등한 모든 사람을 유인해 나아가게 하니 그러므로 숨기고 덮어 말한다. 모든 부처가 일으킨 지혜로 분별해서 도를 말하니 모든 승은 승이 아니며
그것은 열반이 아니다. 역계와 색계와 그에 따른 소견. 이것을 사주지라고 말하니 이식이 일어난 곳이며 식의 집이고 이가 사는 곳이다. 유와 안식 등이 끊어져 없어지는 것을 무상이라 말하고 홍열반이라는 견해를 지어 항상 머문다고들 말한다. 이때 대해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저 모든 보살 등이 불도를 구하려는 뜻을 두면 술과 고기와 파 같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상존이시여 불쌍히 여겨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내어 집착하는 것. 냄새나고 더러우며 명성을 얻지 못합니다. 검이나 이리가 즐겨 먹는 것.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으면 모든 허물이 생기고 먹지 않으면 복과 선이 되리니 먹고 먹지 않는 것의 죄와 복을 저희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해보살이 개송으로 여쭈고 나서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의 공덕과 잘못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주술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므로 저를 비롯한 모든 보살은 현재와 미래의 온갖 고기를 먹기를 희망하는 중생을 위해 분별하여 설법할 것입니다. 저 중생들을 자심으로 서로 향하게 할 것이며 자심을 얻고 나서 각기 청정하고 명료한 지위에 머물러 속히 구경의 무상보리를 얻게 하겠으며 성문이나 영각은 자기가 머무는 경지에 그치어 쉬고 난 뒤 다시 무상보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릇된 논법을 가진 모든 외도의 무리는 그릇된 소견과 단견과 상견으로 전도되고 개착합니다. 그런 그들도 오히려 이를 막는 법이 있어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하물며 열애께서는 세간을 구호하고 정법을 성취하셨는데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너희를 위해 말하겠다.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예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하양없는 인연이 있으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간략히 설하겠다.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윤회하는 인연으로 항상 6 친척이 되니 친척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당나귀나 노새나 낙타나 여우나 개나 소나 말이나 사람이나 짐승 등의 고기를 백정이 섞어서 팔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는 부정한 기분으로 생겨서 자란 것이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중생이 그 기운을 느끼면 모두 두려워하니 개가 전달하나 단파 등을 보면 증오하고 놀라며 두려워하여 무리를 지어 짓는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수행자로 하여금 자심이 생기지 않게 함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범부가 좋아하는 것이니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여 좋은 명성이 없어지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모든 주술이 성취되지 못하게 함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살생하는 사람은 그 형상만 보아도 식을 일으켜 깊이 마세. 집착함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저 고기를 먹는 사람은 모든 하늘이 버림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입에서 냄새가 나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아몽을 많이 꿈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한적한 숲속에서 범이나 이리가 냄새를 맡는 까닭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먹는데 절도가 없어지게 되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수행자로 하여금 세상을 싫어하여 떠나려는 생각이 생기지 않게 함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나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대해야
과거에 사자소타사라는 왕이 있었다. 그가 온갖 고기를 먹고 사람 고기까지 먹게 되자 신하와 백성은 감당하지 못하고 곧 모발하여 그 복록을 끊었다. 고기 먹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대해야 모든 살생하는 사람들은 재물의 이익을 위해 살생해서 팔며 고기를 먹는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은 돈을 금을 삼아 온갖 고기를 잡아간다. 살생하는 사람은 재물로든 금을로든 하늘을 날고 물에 살고 육지에 사는 중생을 잡아 온갖 것을 살해하고 팔아서 이익을 구한다. 대해야 또한 가르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어육을 잡거나 먹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대해야, 내가 언젠가 5가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고 혹은 10가지를 규제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모든 종류를 어느 때건 방편으로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금한다. 대해야, 열의 음공 등정각은 먹는 것도 없는데 하물며 생선이나 고기를 먹겠느냐? 또한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니 대비를 앞세우는 까닭이다.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봄으로 자식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찍이 모두 친속이었으며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섞였다. 부정한 곳에서 생기고 자랐으며 기운을 느끼면 모두 두려워한다. 모든 고기와 파, 그리고 모든 부추와 마늘 등 온갖 방일한 술을 수행자는 항상 멀리한다. 또 항상 마유와 모든 구멍 뚫린 상을 멀리하니 저 작은 벌레들이 그 속에서 공포에 떨기 때문이다. 우식이 방일을 낳고 방일이 모든 각을 낳고 각에서 탐욕이 생기니 그러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먹는 데서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마음을 미혹에 취하게 하고 미혹의 취함이 애욕을 길러 생사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이익을 위해 중생을 죽이고 재물로 온갖 고기를 잡아들이니 2가지 모두 악업이므로 죽어서 교옥에 떨어진다. 만일 가르침과 생각과 구함이 없다면 삼정육도 없으니 저것은 까닭 없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먹으면 안 된다. 저 모든 수행자는 이런 까닭에 모두 멀리 벗어나야 하니 시방의 부처님 세존이 모두 다 꾸짖는 것이다. 끝없이 윤회하며 서로 잡아먹으니 죽으면 범이나 이리의 부류에 떨어지고 더러운 냄새가 혐오스러우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어리석으리다. 대부분 전탈하나 사냥꾼, 단파의 종족으로 태어나고 혹은 다인이와 모든 육식성으로 태어난다. 나찰이나 고양이나 살쾡이 등 두루 이 가운데 태어나 돌다다. 박상과 대운, 아굴리마라로 태어난다. 이 능가경에 이르러 나는 모든 고기를 먹지 못하게 제정하니 모든 부처와 보살, 성문의 꾸지람 들으리라. 먹고 참회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어리석고 어두우니 먼저 견문의를 말하고 다음에 모든 고기를 끊어라. 망상으로 깨닫지 못해 고기 먹는 곳에 태어나며 저 탐욕의 허물이 성해탈을 장애한다. 술과 고기와 파와 부추와 마늘 모두 성도를 장애하는데 미래의 중생들은 고기에 대해 어리석게 말하리다.
이것은 깨끗해서 죄가 없다 말하고 우리가 먹는 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리니 먹으면서 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또한 자식의 고기를 먹는다 생각하라. 족한 줄 알아 실어에 벗어날 생각하고 수행자는 걸식을 행하라. 자심에 안주하면 항상 실어에 벗어나게 된다고 나는 설했다. 범과 늑대와 모든 악한 짐승들 항상 그와 함께 논일고 멈추리니 온갖 피와 고기 먹으면 중생이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심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으면 자비심이 없어 영원히 바른 해탈을 등지고 성인의 표상을 멀리하리니 그러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범지종과 모든 수행처와 지혜롭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는 것 이는 고기를 먹지 않은 까닭이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